보려면 매 시간 그 시간을 빠지지 않고 TV 앞에 앉아 있어야지만 그걸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IPTV라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드라마가 항상 인터넷에 저장이 돼 있어서 제가 원하는 시간에 그것들을 골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씩 그것들을 보기 시작했었는데 그 드라마는 제가 내용이 너무나 공감이 돼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한 번을 다 봤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의 시작은 어린 아들을 가진 부부가 이혼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대학생일 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돌아가서 그들이 영어로 go back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들이 부모님 밑에서 살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또 그들이 부부가 서로 처음 만났을 때 대학생 때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레임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니까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상황과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부부의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들이 다시 함께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저도 막상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내와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기에 그 드라마를 보면서 상당히 몰입해서 그렇게 봤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것이 하나의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가족은 저희를 지탱해주는 그런 울타리였었는데 2000년이 들어와서는 그 가치관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서 이혼한 분들도 저희가 쉽게 만나볼 수 있고 이제는 가족관계가 더 이상 나를 지켜준다라기보다는 각자가 혼자 생활하는 것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가족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그것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에서는 먼저 여자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결혼한 지 딱 10년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1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되시고 50년이 넘으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결혼 초보지만 저도 이제 10년이 넘어가니까 그래도 내가 이제 결혼 생활에 좀 하나의 큰 산을 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 가운데 하나가 결혼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이 영광교회에 온 지 한 3년 정도 됐으니까 성도분들도 어느 정도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어지간하면 잘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어지간하면 그냥 참고 인내하고 그냥 내가 손해보지면 말지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제 일생에서 지난 10년간이 제가 제일 많이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딱 한 사람에게 그렇게 화를 많이 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당연히 제 아내에게 그렇게 화를 많이 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제가 평생에 누군가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제가 막상 그것을 해나가다 보니까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기 앞에 정준열 장로님이 계신데 정준열 장로님은 저희 아버지를 아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가정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공무원이셔서 항상 퇴근 시간 일정하게 저녁 시간 전에 한 6시 정도 좀 넘으면 집에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집에 오셔서 저녁을 다 드시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10마디 이상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도 별로 대화하는 것들도 없으시고 그냥 집에 오시면 들어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나오시고 그냥 TV 앞에 앉아 계시다가 어머니가 식사하라고 부르시면 가서 식사하시고 그러고선 다시 소파에 돌아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보시던가 리모터를 들고 계시던가 그것이 그냥 하루 일과의 끝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중간에 필요한 게 있잖아요. 내가 과일이 먹고 싶다, 물을 먹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머니를 부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부엌에서 무슨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늘 TV 앞에서 그냥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어머니가 늘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제 아내는 저희 처가는
저희 장모님이 아내를 낳고 나서부터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를 키울 형편도 안 돼서 아내가 잠깐 할머니 댁에서 자랐던 경험도 있었고, 저희 장모님이 항상 아프시니까 장인어른이 늘 도와주시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주방 일뿐만 아니라 집안에 일하는 것들, 청소하는 것들을 다 구분을 하여서 서로 간에 협력하면서 그 일들을 잘 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에게는 부부관계는 남자가 여자가 함께 일을 해나가는 관계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는 그 알게 모르게 보았던 저희 아버지의 영향을 통해서 그래도 남편은 그냥 집에 있으면 아내가 많은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함께 한다라기보다는 집안의 모든 것들은 아내가 하는 것이지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둘이 만나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내가 아내를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더라고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도와주면서도 오늘은 내가 이만큼 도와줬다, 내가 이만큼 힘써줬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다음에 또 나에게 이것을 해줘야지 라는 것들을 바라게 되더라고요. 근데 막상 아내 입장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집안일을 함께 해나가는 것인데, 내가 아내의 역할을 내가 일정 부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나가는 것인데, 그 부분이 서로 맞지 않다 보니까 서로 간에 계속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지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만큼 역사가 오래된 책들 가운데서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이야기하면서 또한 여자를 배려한 책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고대 시대에는 여성은 거의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고 인원을 계산도 잘 안 하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시대에서는 여성의 권위가 많이 올라가고 있으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여자에게 먼저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굉장히 시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남자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권위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남자가 역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남자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해야 될 것은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가 힘들지 않도록 아내를 돌봐주고 함께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제가 올해 결혼 10년 차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이제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큰 산을 넘은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저의 인생을 보았을 때 앞으로 저에게 또 하나의 큰 산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빨리 성장을 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올라가도 사춘기가 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은 사춘기 시대에 당연히 부모에게 반항을 하고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자식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자식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부모님의 속을 얼마나 썩혀드렸는지, 내가 그동안 부모님 앞에 얼마나 잘못한 것들이 많았는 건지를 이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앞으로의 저의 미래를 보았을 때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는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반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는 아이들은 부모와의 관계보다 친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우정을 위해선 오히려 부모님을 흉보거나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들은 오히려 친구들에게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녀들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은 주님이 그것을 원하고 바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희 자녀들을 그들이 화를 낼 정도로 분노할 정도로 크게 혼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자녀의 길을 꺾어서 자녀가 낙심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그렇게 너무 엄히 다스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한참 화제가 되는 게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는 우리나라의 입시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인물이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부모님들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 헌신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들든지 어떤 불법적인 일들을 하든지 그 대학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중간에 이루어지는 그 수단은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불법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부모님들이 너무나 중요시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자녀들의 길을 너무나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선 오히려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너무나 다 들어주는 것들이 요즘 시대에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자녀를 높여주기만 하는 것, 자녀를 살려주기만 하는 것도 주님이 바라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녀를 키울 때는 자녀를 그렇게 나의 욕심에 맞게 그냥 길을 꺾을 만큼 혼을 내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자녀의 길을 살려서 그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올인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자녀를 키울 때에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여야지 그 자녀를 그냥 나의 욕심에 따라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여기거나 또한 나의 화풀이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이제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그들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저희가 세 가지 관계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약자인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관계에서는 여자에게 권하는 것들이 먼저 나오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자녀에게 먼저 권면을 합니다. 또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는 종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 세 가지 관계에서도 가장 약자가 되는 것들은 바로 종들입니다. 이 시대의 종들은 그냥 지금처럼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노예와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종들은 늘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성경은 종들에게 너희가 먼저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것도 그냥 대강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성실하게 안 하면 주님이 벌 주실 것을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 읽으면서 약자인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관계 속에서 당연히 약자인데 그럼 성경에서는 당연히 우리들을 보호해주고 우리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들에서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게 약자들에게 먼저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는 것을 강조하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약자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약자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대단한 사건에 대한 증인들로서 여인들이 증인으로 나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힘세고 능력 있는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노예였던 그 히브리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강하고 화려한, 크고 화려한 민족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적인 권력가였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어울렸던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병자들이나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신 일들을 계속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자들을 돌봐주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근데 막상 저희 연약한 사람들, 약자들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고 또한 저희가 어떠한 권세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 된 사람들은 우리가 약자였다가 우리가 힘을 얻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다시 복수를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손해보고 피해봤던 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더욱 배나 갚아주려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된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약자였던 사람들이 존재적으로는 평등한 존재가 되어도 그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약자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서도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아내와 남편, 자식과 부모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무슨 일에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인간 세계를 살아가면서 저희가 관계를 맺고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대상은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따라서 어떨 때는 내가 높은 자리에서 명령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낮은 자리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맞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저 사람은 너무나도 싫고 얼굴도 보기 싫다, 말도 섞기 싫다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상황에 따라 또 그 상대방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는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줄 만큼 그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충성을 하지만 또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다라고 그러면 그냥 대충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내가 잔소리 듣지 않을 정도로만 그것들을 마무리하는 경우들도 흔하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그것들을 행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앞에서 나온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세 가지 관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이나 아내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 저희가 일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 상전이 있고 그 가운데 부하 직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관계에 다 속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관계에서 만나는 것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저희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그 일들을 맡겨주셨다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일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또 부부도 요즘 시대에는 물질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내가 결혼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혼을 훨씬 더 많이 한다라는 그러한 통계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부부 관계가 좋으면 그들이 그만큼 물질이 부족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그들이 아무리 부자여도 그들이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희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볼 때에도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또 막상 저희 부모들도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라고 그러면 그들의 노년은 결코 쓸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를 죽게 하듯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 불의대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나 지위에 따라 다르게 대하시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를 만나게 되고 누구와 명함을 주고받게 되면 먼저 그 사람과의 우위 관계를 따집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이 화가 나면 하는 이야기가 있죠. 당신 몇 살이야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로라도 어떻게든 내가 우위에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려고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쨌든 상하 관계를 나누려고 그러고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으면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찍어 누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나이를 보시거나 직분을 보시거나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동등하게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보기에는 어떨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 보기에는 그는 그냥 하나님의 하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그가 하나님보다 높은 권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반면에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 정말 낮은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한 피조물로 똑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대하십니다. 저희들에게 너희가 사람들에게 할 때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들도 바로 저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에 따라서 저희가 정말 어떨 때는 저희의 상전에게 복종해야 될 것이고 또한 여인들은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될 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복종해야지, 또한 저 사람이 상전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저희는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을 대할 때 공평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지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누구든지 죽게 하듯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게 하듯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갑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주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가 가진 그 권력을 가지고 하대 사람들을, 밑에 있는 사람들을 안 좋게 하대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작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는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마저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거주력을 가지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갑질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바로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그냥 우리가 속 편하게 살려면 그냥 사회에서 하는 대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속 편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왠지 우리가 그냥 순리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왠지 손해보는 것처럼 우리가 또 왠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에는 저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죽게 하듯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권력과 힘에 의지해서 그냥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은 권력과 힘을 가졌으면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낮은 곳에 있고 어려운 곳에 있으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위에 있는 사람도 바르게 섬기는 것이고 또 밑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온전히 섬기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나의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도 내가 그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권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듯이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간관계를 할 때에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권위를 기억할 때 저희는 인생을 더욱더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의지해서 그것들을 해나간다면 우리가 있는 곳 자체가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인간관계를 해나가면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배워서 함께 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홀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점점 가족이라는 관계도 깨어지고 더 이상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나 혼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저희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최대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가진 물질의 그냥 일부를 줘야지, 내가 그냥 도와줄 수 있는 것, 작은 것 한 번 도와주고 끝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께 하듯 내가 가질 수 있는, 또 내가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겨줘야 될 것이고, 또 반대로 내가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복종해야 될 때에는 정말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듯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든 인간관계를 주께 하듯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것들을 해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따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하나님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주시는 세 가지의 그 관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희가 사람에게 하듯 사람을 대하듯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그것들을 온전히 대해야 된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가 인간적으로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더 편하게 사는 길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관계들을 맺어 나갈 때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도 환화해주고 밝아질 수 있도록 그들도 바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 영광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